아합 왕은 선한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대기를 보면 악한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람 왕은 그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적군들은 항상 전쟁을 할 때에 무턱대고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찰을 하죠. 분위기가 어떤지, 그 나라는 지금 어떠한 분위기, 정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전쟁을 임하게 됩니다. 왕이 악하다라는 것은 그 왕 치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악하면 그 밑에 일하는 신하들도 알게 모르게 힘들고 불평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 자기 자신만을 아는 왕 밑에 사는 백성들 역시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삶을 살겠지요. 아람 왕은 그런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모든 병력을 불러 모아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를 동원해도 정말 전쟁에 뛰어난 군사가 모이지도 않고 이것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 아합 왕도 그걸 알기에 이미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기에 사신을 보냅니다. 제일 좋은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베나닷 왕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이 베나닷 왕의 소유가 아닙니까? 아합 왕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아람 왕 베나닷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속국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사신들이 와서 베나닷 왕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에게 있는 은금을 가져갈 것이고 아내들을 데려갈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이 답답해서 그의 장로들, 원로들을 다 불러 모으지요. 지금 제 처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분명 이 아합 왕의 신하들,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들도 이 싸움이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알았을 텐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왕은 절대로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합 왕이 베나닷 왕의 청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구름대같이 많은 아람 왕의 군사들이 진격해 올 것이고 이 아합 왕이 분석한 것처럼 그 사신들 앞에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조아렸던 그 이유가 절대적인 군사력이 밀렸기 때문인데 아마 전쟁에서 패하는 게 뻔하겠죠. 그런데도 이 아합 왕 주변에 있는 이들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아합 왕이 힘들어하는 그때에 바로 누가 갑자기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을 당신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도 나타났겠지만 아마 아합 왕을 말렸던 그 장로들, 그 신하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베나닷 왕과 그의 영주들, 여기는 왕이라 되어 있지만 지방 고을을 아마 담당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기에 자기들의 장막에 모여서 그 전장에 나와서도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건 싸워보나 마나한 전쟁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도 그렇게 생각했고 당연히 베나닷 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전쟁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잘것없는 전력인 이 아합 왕의 군대가 1차로 아람 왕의 군대를 쳐서 물리친 것이죠. 물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할까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그 환경에 영향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또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정말 빼곡히 둘러싸면 그 안에서 웃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00이면 100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근심 염려 없이 이 베나닷 왕과 그의 영주들처럼 그저 흥청망청 자기들의 흥에 취해 지낼 것입니다. 결국 양쪽 모두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때로는 아합 왕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우리는 베나닷 왕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아합 왕이 악한 왕이지만 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그것은 한 개인 아합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싸움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0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뻐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엔 여호와 야훼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희들의 관심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제는 어디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 믿는 백성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로움 가운데 푸른 초장에 놓일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셀 수 없이 지금까지 보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근데 힘든 게 있다면 사는 날 동안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참 신이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허락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구별되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무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 결단했던 우리가 세례 교인이라면 정말 구별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구별된 우리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누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까? 지금 다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관들의 청년들, 그 자제들,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있다. 그들과 나아가서 싸우면 된다. 그럼 누가 앞장서서 싸워야겠습니까? 그때 바로 왕, 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된 왕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그 전장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싸움을 회피하지 않을 때에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때론 우리는 포위된 듯하여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자포자기하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허락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어느 전장터로 하나님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부디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시는 그런 큰 영적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